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대하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임직을 하거나 혹은 임직 기간이 끝나서 퇴직을 할 때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나요? 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1장과 12장을 오전에 볼 텐데, 그 11장과 12장을 보면서 임직할 때의 자세와 어떤 일을 사임하고 퇴임할 때의 자세를 우리가 성경대로 성경적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11장하고 12장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웠어요. 이걸 어떻게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할 것인가. 이 설교 제목도 어제서야 나온 겁니다. 본문은 그 전에 보지만요, 이 제목이 사실 모든 본문을 압축한 건데 뭐 이렇게 쳤다가 지었다가 저렇게 썼다가 지었다가 11장과 12장을 계속 통전적으로 보던 중에 보인 거예요. 이 11장과 12장이 아주 그 절묘하게 또 교차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감사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리 예습을 해보신 분들은 한번 나름대로 뭐 제목도 지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먼 거리 교회 오는 길에 뭐 차 안에서 제목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맞춰보기도 하고 재밌겠죠. 근데 정말 어려웠어요. 저도 저도 설교 제목 짓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매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임직과 퇴직의 교훈, 이거는 세상 직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임직과 퇴직의 교훈. 여기서 직이라고 했을 때 그 직은 직장을 비단 말하는 게 아니고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맡고 있는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일이라고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그럴 수 있죠. 내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일, 그를 직분이라 그러고, 그걸 임할 때 임직이라 그러죠. 그를 이제 퇴임할 때는 퇴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직과 퇴직의 성경적인 교훈이 있을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대하설교를 보면 모든 세미나의 종결자, 뭐 직장 문제, 심지어 뭐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작은 임직과 퇴직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우리가 자세를 가다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공교롭게도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2015년 서울에스라교회 장년부와 청년부, 회장, 부회장, 총무서기 각 부서, 그 다음에 리더, 부리더 추천 기간이에요. 그래서 시의 적절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11장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11장, 12장, 이 두 장이 교묘하게 대조를 이룬다 그랬죠. 한번 대조를 해본다면 11장은 일단 친왕조적, 네 글자, 친왕조적, 그러니까 왕조에 대하여 친근하게 쓰고 있는 장입니다. 그게 뭐 좋다 나쁘다라고 쓰고 있는 건 아니에요.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 본심은 읽어봐야 돼요. 겉으로 좋아 이래도 그게 안 좋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는 우리가 간파를 해야 되는데, 일단 표면적으로 흐르는 건 친왕조적이고요. 12장은 반왕조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공부를 쫙 해왔기 때문에 이 왕조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볼 때 친왕조적인 것 같아요, 반왕조적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왕조적이다 할 때 그러면 왕조를 만약 수립한다면 조건이 달려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친왕조적일 수 있죠. 그러나 그 깊은 내면에서는 과연 잘할까 제가, 이런 근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억지로 기도해서 때를 써서 응답받은 게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하고 독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8장, 9장, 10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친왕조적인 이야기가 나오다 하나님 마음은 늘 걱정, 근심이라는 거예요. 잘할까?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왕의 규례를 따라서 잘할까? 과연?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는 친왕조적인데 거기에 사울 임직이 나옵니다. 그 다음 12장은 반왕조적인데 사무엘 퇴직이 나와요. 그래서 11장은 임직식, 12장은 퇴직식. 제가 만약에 지난주에 설교를 11장에서 끊어버렸으면 어쩔 뻔했어, 그죠? 그래서 뭐 그냥 우연이에요. 네, 우연인데 우연은 없죠 또. 그래서 11장과 12장을 보면은 이제 왕정 수립의 단락이 탁 끝나게 돼요. 그게 12장까지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제 11장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데 얼마 안 되죠. 1절에서 5절은 야베스의 요청이 됩니다. A 해놓고 야베스의 요청 1에서 5절. 여러분도 단락이 딱 동그라미가 이렇게 쳐 있잖아요. 야베스의 요청. 그 다음에 B 해놓고 6절에서 11절이 6절에서 11절이 또 하나 단락으로 돼 있죠. 여러분도 사울의 상승, 사울의 상승. 그 다음에 A 프라임 해놓고 12에서 13절이 두 절만 딱 돼 있죠. 이스라엘의 요청. 아까는 야베스의 요청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스라엘의 요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에서 15절은 B 프라임 해놓고 사울의 상승 역시. 그래서 AB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청과 상승, 요청과 상승의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 나하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디 나라 사람이래요? 암몬 사람이죠. 근데 이제 다른 문헌에 의하면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암몬 사람 왕 나하스라는 사람이 왔다는 거죠. 2절 암몬 사람 나하스. 다시 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라고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살려줘 이런 얘기죠. 화친 맺자 이런 얘기죠.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 왕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하는 거예요. 욕을 한다는 거예요. 욕을. 그래 너네 눈 한 짝씩 다 빼. 그럼 내가 약속해주지. 언약을 해주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눈을 뺀다라고 하는 이런 문화, 엄지 손가락을 자른다, 오른쪽 손가락을 자른다, 오른쪽 발가락을 자른다, 오른쪽 눈을 뺀다. 어디 문화예요 이게 지금? 가나안 문화라는 거 우리가 사사기 첫 장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대번에 가나안 문화 시스템으로 지금 카드를 던지는 거예요. 그 야베스 사람들은 언약을 하자 이랬었죠. 그러니까 완전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 언약의 문화, 언약, 신약, 구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십자가의 갈보리 산안의 언약, 새하늘과 새 땅의 언약.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라서요. 인격적이죠. 그래서 그 언약으로 하자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에 가나안 문화 시스템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때 야베스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7일을 말합니다. 이레는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그러니까는 언약을 맺자 했는데 저쪽에서 가나안 시스템으로 나오니까는 그렇게 안 돼. 그러면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자기들은 못 싸우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 전령을 보내서 구원할 자가 있으면 우린 싸울 것이고 없으면 뭐 가서 항복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전령을 보냅니다. 4절에 이에 전령들이 사울에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울었다 하는 거는 끝났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자기들의 캡틴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군들 암몬 족속이 눈 빼겠다 그러니까 우린 다 죽었네 이러면서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어요. 언약 시스템과 가나안 시스템, 하나님 시스템하고 가나안 시스템 중에서 가나안 시스템이 더 크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여태껏 요청했던 게 뭐예요? 이방 나라와 같이 우리도 뭘 달라고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요, 하나님을 이방 나라의 왕보다 못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죄악 중에 죄악은 이방 나라와 같이 우리도 똑같이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 나갈 때, 어떤 자세를 가질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쟤네들이 저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뭐 내가 하면은 어때?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와 같이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안 해주면은, 못 해주겠다 그러면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 가나안 시스템에 눌려있는 신앙인 거예요. 그랬는데 5절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했습니다. 자, 사울이 지금 뭐 하다 와요? 전에는 당나귀 찾으러 헤매더니 이제는 소 몰고 나와. 그죠? 자, 이런 이미지를 볼 때 사울이 지금 왕인 것 같아요? 무슨 왕이 소 몰고 다녀 밭에서.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은 해 주셨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사람들이 별로 인정 안 했죠. 뭐 어떤 불량배는 10장 27절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고 뭐 엉망이었어요. 아무튼 리더십이. 그래서 소나 몰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소 몰고 집에 오는데 애들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 했더니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다 전달해 줬어요. 자, 옛날 사울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기스의 아들이 뽑혔어. 제비를 했어요. 어디 숨었어요? 짐 가운데 숨었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숨었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희 짐 뒤에 숨어있다게 해. 그랬더니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예요? 우리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아주 미약한 집안이고 아주 볼품없는 집안입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겸손했죠. 그리고 용기도 별로 없었고 겁쟁이였어요. 여기까지가 야베스의 요청입니다. 그 요청에 의해서 6절부터 사울의 상승이 나오는데 6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함에 크게 감동되매 그 속에 노가 크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노가 뭐예요? 노가 화가, 분노가 히브리 원어에 보면 콧구멍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의 그 원어가 큰 눈, 큰 콧구멍 이런 뜻이야. 이게 뭔 소리야? 화나면 어때요? 사람들 표정이 이렇게 되죠. 막 눈이 커지고 콧구멍 커지고 하도 막 열이 받치니까는 막 씩씩거리면서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막 많이 빨아먹으려고 막 화난 여자 봐요. 그 예쁜 얼굴이 콧구멍밖에 안 보여. 그냥 콧구멍이 막 벌렁벌렁거리면서. 그 단어가 노가 크게 일어나 라는 뜻입니다. 노했다는 거예요. 야, 성령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화도 나네요. 그렇다고 매일 화내는 분들은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큐티 잘못해. 내가 맨날 화내는 이유가 성령이 충만한 거구나. 아니에요. 그 귀신일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여기서 언제 놓여 있는가? 불의를 봤을 때, 불법을 봤을 때 공의와 정의감에 의하여 불탄 거예요. 종교개혁의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불의와 부패를 볼 때 속에서 정의의 노가, 정의의 불이 타올라야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를 때 왜 불렀느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한번. 창세기 언제 봤어요 우리가? 그죠? 몇 년 전에 봤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한번
봐야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창세기 18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으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중간에 보니까 의와 공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의와 공도라는 것이 미시파트 하는 것인데, 의 하는 게 미시파트 하는 거, 샤파트 하는 것이죠. 공의, 정의.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공의와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여기는 의와 공도라고 지금 개역 개정은 되어 있는데, 쉬운 말로 말하면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죠. 택하셨다는.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여러분 안에 그런 정의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불이 타올라요? 아니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하여갈 부릅니까?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편단심가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대충 살면 돼, 그게 아니에요. 일편단심가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 제가 뭐 글도 썼지만 종교개혁의 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일편단심가를 불렀던 7천만의 기독교인들이 로만 카톨릭 칼날과 공산주의 칼날에 거의 1억에 가까이 넘어가는 크리스찬들이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뭐라고? 공의와 정의를 선택해야 돼요. 제가 예화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학교에서 그 요세푸스 책을 쓴 김지찬 교수님 아시죠, 여러분? 요세푸스 책은 집에 다 하나씩 가지고 있죠? 안 갖고 있거들랑 집에 있는 다른 책 빨리 다 버리고 팔고 그거 사세요. 그게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유대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역사를 책을 쓴 건데, 이 성경에 병행되는 그런 본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교수님이 한 얘기가 제 마음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번 주 내내 뭐라 그랬냐면, 이 신학교가 공의와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총신대학교가 총회 산하 학교입니다. 그런데 총회의 지도를 받지 않고 세상법정에 지금 고소를 걸었어요. 그 이사장이. 그러니까는 올바른 소리를 하면은 세상법정으로 끌고 가가지고 시간 끌게 하고, 공의와 정의가 있냐 이거예요, 이 신학교에 지금. 그럴 때 더 화가 나는 거는 그 교수님 말이, 교수들도 조용하다는 거예요. 교수들이 앞장서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40명의 교수 중에서 사인한 사람 제가 대자보 봤는데 10여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성명서 발표했다가 한번 다 잘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학부로 다운그레이드가 됐었습니다, 교수님들이. 근데 그 재판 걸어갖고 승소해가지고 다시 대학원으로 올라왔어요,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한 교수님들은 여전히 정의를 외쳐요, 공의를. 근데 간신배 같은 교수님들은 밥그릇 날아갈까봐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왜? 인사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거에 대해서 맹렬하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듣든지 말든지, 자르든지 말든지. 멋있더라고. 하면서 하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 공산당과 아직 국군이 이 남한에도 남아 있을 때, 너 공산당이냐 아니면은 국군이냐 할 때 그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북한 옷을, 공산당 갈색 옷을 입고 있는 군인이 여러분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너 국군 편이야 공산당 편이야,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 죽지 않으려면 그 공산당 편이 안 그럴 거예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뭐 진리에 뭐 관계된 것도 아니고, 뭐 나 공산당에서 예수 믿으면 되잖아, 그죠? 나 공산당이다. 그럼 사는 거야. 근데 이제 딱 해서 국군이 들어와서 너 공산당이냐 아니면은 남한 사람이 남조선 사람이냐,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당연히 남조선 사람이라고 해야죠.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하고 있나요 지금? 너무 여러분은 홀리해서 남조선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여기 불 꺼봐요. 창문 하나도 없어. 그리고 군홧발로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
아무것도 안 보여. 후라시를 켜고 여러분 얼굴에만 탁 비추는 거야. 너 누구 편이야? 뭐라 그럴 거냐는 거야. 헷갈리기 시작하죠 갑자기. 공산국군 편입니다 막 이럴 거야. 예? 공국군 뭐 이래. 갑자기 벙어리가 돼서 막 수화로 해. 막 이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우리가 어느 편에 쓸 거냐 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쓸 거냐. 그래서 그 정의와 공의가 있다 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게 확실해. 확실해. 여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까 그 겁쟁이 사울이 정의로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목숨을 전장터에 집어 던집니다. 내어 던지는 거예요. 7절. 그리고 나서는 11장 7절이에요 사무엘상. 한결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그러니까요 소를요 토막을 한 거예요. 지금 소를 갖다 소고기를 토막을 내가지고 전국의 12지파에 싹 보내는 거예요. 아, 옛날에는 그 먹지도 못하는 당나귀 그거 찾아다니라고 며칠을 그렇게 다니더니 찾지도 못하고 그렇게 다니는데 이지중지에서 그보다 더 귀한 소를 갖다 한결이면요 몇 마리? 두 마리면 돈으로 치면요 오늘날도 한 1,000만 원 할 건데요. 그걸 갖다가 조각을 내버려. 그냥 뭔가 변했어. 그죠? 사울이 지금 갑자기 멋있어지죠 사울이. 그러더니 12지파 보내가지고 집합하는 거예요. 안 모이면 이 소처럼 되는 줄 알아. 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이미지죠.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레위인의 첩이 살인을 당하게 되고 그 레위인의 첩의 시체를 남편이 이렇게 12조각을 내가지고 전국에 보내서 내 첩이 이렇게 죽었다, 이런 가증한 일이 이 땅에 있다, 다 모여, 이렇게 된 거였죠. 근데 이제 여기는 사람을 조각낸 게 아니고 소를 갖다가 조각내가지고 언약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언약을 맺을 때 소나 양을 조각을 내거든요. 쪼개요. 그래서 안 오면 이 소처럼 쪼개지는 거야. 언약을 어기면 이 소처럼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소집령을 내립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는 거죠.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는 거예요.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싹 모였어요. 모인 숫자가 8절에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베세게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우리나라 전 국군 절반이 모인 것 같아요. 30만이 모였고 유다 사람이 3만이 모여서 33만이 모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해서 야베스 사람들이 휴 살았다, 눈 안 빼도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10절에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세 팀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전략을 세 부대로 나눴어요.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 암몬 사람들을 치매. 이 날이 더울 때가 언제냐면 12시부터 3시 사이 가장 더울 때인데 그때 오침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이슬람이나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 너무 더우니까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낮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 가장 쉬려고 하기 좋은 때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하면서 격파하는 장면이 나오고 사울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에서 13절 이스라엘의 또 요청이 나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도대체 옛날에 사울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겠냐? 했던 자가 누구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울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식 왕으로 해도 흠이 없는데 옛날에 누가? 불량배들이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했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 누구야? 나와!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겼는데 전쟁에서.
그랬더니 사울이 13절에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울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은근히 자기도 왕이 되고 싶겠죠. 정식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요청이에요. 반어법적 요청이죠. 뭐예요? 우리도 왕을 빨리 공식적으로 세워 주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마지막으로 사울의 상승이 나오면서 끝이 나는데 여기에 임직식이 나오는 것이죠. 14절 사무엘이 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어디로 가재요?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희망적으로 읽으면 정말 잘못 읽으신 거예요. 마치 뭐 새롭게 하자 이러니까 새로운 시작 뭐 이런 줄 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길갈로 가자는 얘기는 여러분 길갈이 어떤 장소예요? 여호수아 대하설교 들었던 거를 상기시켜 보세요. 길갈 뜻이 뭐예요? 그 동네 이름이 뭐예요? 애굽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어떻게 했다고요? 굴러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12기념 돌비를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증이 있는 땅 거기가 길갈이에요. 믿을 수 있었고 믿게 되었던 것이 모두 하나님 은혜요라고 말했던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장소 그 간증의 장소 기념비적인 돌을 12개나 세워놨던 그 길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말하는 그 장소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랬어요. 이 새롭게 하자는 건요 신정 통치에서 왕정 통치로 넘어가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을 할 때 사무엘 속이 어떻게 했어요? 결코 좋았을 거라고 유쾌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새롭게 하자 가자 그래 가자 해서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왕이 아니에요.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어때요? 기뻐하니라. 자기들도 이방 나라처럼 보이는 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합니다. 마치 내가 뭔가 이루고 싶어서 안달박달 나서 하나님 뜻이건 말건 간에 이루어 놓은 다음 기뻐하는 우리처럼 우리 학생들 갖고 싶어서 엄마 아빠 앞에서 안달박달 나가지고 때를 쓰고 하다가 결국엔 가져서 소유하고 나선 기뻐하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멋지게 생긴 왕 전쟁에도 능한 사울 왕을 왕으로 취임하고 임직하고 나서 기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은 분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상처받고 있는 거예요. 상처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1장에서 임직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영웅을 원하고 당장 성과가 나타나는 현상에 약합니다. 그러나 그걸 따라서 사람을 세우고 임직을 해서는 안 돼요. 물론 그 열매도 중요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했죠.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되는 것이죠. 맞아야 돼. 이 두 개가 다 충족될 때 완벽한 임직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뭔가 하나 빠져 있죠. 빠져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퇴직식을 하면서 퇴임사에서 한마디 합니다. 그게 12장의 이야기예요. 바퀴가 하나밖에 없는 수레바퀴와 같아요. 지금 자, 여러분도 이제 오늘 임원단이나 리더를 뽑을 때 기도를 하시면서 누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것 같은가,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대로 써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거기 비추천자도 나와 있고 다 이름이 성함이 나와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볼 때 그렇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지만
리더로 하기에는 아니다 하면요, 굳이 그 쓸 필요 없어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 억지로 이렇게 세웠다가 나중에 그게 더 어려워지면 수정하는 게, 교정하는 게 더 힘듭니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없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귀중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추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세워졌어요. 왕이 세워지니까 선지자와 왕권, 이 두 개가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왕권, 이 둘은 이제 견제를 하는 긴장 관계의 역할을 갖게 됩니다. 둘은 이제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둘은 언약적 체제에 같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약 직책이에요. 선지자와 동일하게 왕도, 카비넌트 오피스라고 하는데, 둘 다 이제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의 구조는 퇴직식이에요. 사무엘의 퇴직인데 반왕조적입니다. 1절에서 5절에 사무엘 자신을 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퇴직식, 고별식을 하는데 자신을 평가해요. 자신이. 그래서 1에서 5절 사무엘 자신을 재판하는 거죠. A예요. A. B는 6에서 18절인데 이스라엘을 재판해요. 이스라엘 재판하는 게 B. 그 다음에 19절에서 25절은 그 재판의 결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 하면은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BC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자신을 재판하는 것과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것과 그 재판에 대한 결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사무엘 고별사, 고별 설교가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이후로 사무엘이 일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뒤에도 사역을 해요. 정리정돈하고 사울 왕을 견제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식적인 퇴임사는 여기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을 보면 사무엘을 재판하는 장면이 스스로 나와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 들어가고 나가고 지금 하고 있지. 어때? 좋아? 어때? 너희 눈앞에 그 왕이 왔다 갔다 하는 모양 보니까 이제 마음에 드냐? 그 왕이 앞으로 너희 딸들 아들들 군대에 이제 징집하고 끌고 갈 것도 모르고 이러는 거죠. 출입하느니라. 봐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 아들들 누구였어요? 요엘과 아비야가 어땠습니까? 전에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있었죠. 그래갖고 그냥 너희 백성 중에 그냥 면직을 시켰나 봐. 그래서 일반 그냥 백성이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너희들 중에 지금 있지 않냐? 내 아들들도 파직을 시킨 거야. 파직을 한마디로.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그러죠?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었죠.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3절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지금 이제 늙어서 머리가 휘어진 사무엘이 하는 소리예요. 내 평생에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냐? 나귀를 빼앗았냐? 속였냐? 압제했냐? 누구의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내가 받은 적이 있냐? 어려서부터 내가 너희 앞에서 섬겼지만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있다면 내가 갚아줄게. 갚으리라 하는 거예요. 자신의 결백함을 말하면서 평가하고 있는데 누구도 이의 제기를 못합니다. 실제 그렇게 살았거든요, 사무엘이. 그래서 이것이 사무엘의 은퇴 설교의 핵심이에요. 저도 은퇴할 때 이런 말을 할 수만 있다면 영광이겠죠. 영광이겠죠. 제가 교회 헌금을 빼앗았습니까? 제가 언제 교회 물건을 팔아먹었습니까?
제가 언제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고별 설교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이별 인사를 할 수 있다면 영광 중에 영광이죠. 사무엘은 스스로 재판하고 있어요. 4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는 거예요.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그 사울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하면서 서로 쌍방간에 혼자서 뭐 땅땅땅 이러고 사무엘이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쌍방간에 물으면서 그런 거 있냐? 없다. 그러지? 그런 거 있었냐? 없었다. 이러면서 서로 담론을 나누는 거예요. 담론에 나누면서 변증하는 거죠. 그런 재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18절까지는 그런데 너네는 이런 뜻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읽어 나갈 때 굉장히 맥이 안 잡히는데요,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나는 이랬어. 근데 너네는 조상 때부터 엉망이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2장 6절부터 길게 18절까지가 이스라엘 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다 하면서 벌써 출애굽 이야기까지 소급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뭐라 그래요?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정의로운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를 보고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할지라도 가만히 침묵을 지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여호와 앞에서 담론하자는 거예요. 이 담론한다는 말이 학생들이 잘 뭔지 모르겠죠. 담론, 논하자는 거죠. 논할 논자예요. 아론 할 때 그 논을 썼거든요. 저도 시시비비를 논하면서 뻗어나가라는 거죠. 그게 뭐냐? 이게 히브리어로 사파트로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게 담론이라는 말로 지금 번역이 됐죠. 근데 우리 늘 공부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사파트, 재판하다, 변론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담론하리라. 재판 한번 해보자 한번 하는 거죠.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을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사람 손에 넘기셨더니, 사사기 이야기죠. 그들이 저희들을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거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 베단, 입다, 사무엘을 보내사, 자기까지 포함하고 있죠.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아까 눈 다 뺀다 그랬잖아,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아까 12장 11장도 그 친왕조적이라고 제가 했지만 그 이면에는, 내면에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여기 지금 증명되지 않습니까? 암몬 족속이 왔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죄의 종들과 상의하고 할 수 있는 건데, 아니라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소견에 오른 대로.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고집 피워갖고 왕 세워줬지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 언약적 직책을 같이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좋겠지만은 아까 그랬죠. 선지자하고 왕은 똑같이 이제 가비너트 오피스가 되었다고, 언약적 직책이 되었다 그랬죠. 왕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은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왕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리더가 돼도, 어떤 임직을 받아도, 2015년 임원이 된다 해도 우리가 어때야 돼요? 자세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휘두르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 직분이 자기로 하여금 왕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페이크 속아. 내가 왕인 줄 아는 거죠. 15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봐라. 17절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그 밀베는 때가 언제냐면요, 이 유대력으로 한 4, 5월경이 되는데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도 추수할 때 되니까 지금 요즘 날씨가 어때요? 습해요, 건조해요? 건조해요. 굉장히 건조해요. 건기예요, 건기. 그래서 비도 잘 안 와요. 그죠? 근데 17절에 오늘 밀베는 때 그런 건기가 아니냐. 근데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여호와께 아뢰리니 해놓고 뭘 아랜대요? 이 건기에 생뚱맞게 비가 내리게 한번 해보겠다는,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하는 거예요. 하시리라. 그래서 아까 1절에서 5절까지는 스스로 재판하더니 사무엘이 이제 계속해서 과거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현재 너희는 어떠냐, 이거 현재 이 재판이 어디까지 오겠어요? 우리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보자 하는 거예요. 한번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어떻게 해요?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제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플러스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만 말어. 그러면 이 왕정 체제도 하나님이 돌보는 체제가 될 거니까. 근데 쉽진 않죠. 그래서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재판은 끝났고 벌써 이제 우리가 2절 오버했는데 19절부터 이제 재판의 결과가 지금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재판의 결과 어떻게 됐어요? 우레와 비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그 18절에 나왔던 밀베는 때에 내려왔던 우레와 비는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재판석에 누가 증인으로 출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전직 왕이셨던 하나님이 증인으로 지금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살려달라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이미 왕을 세워버렸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20절 끝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른 길이 없다.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내가 왕이 되었고 이미 우리 사회 안에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대상의 직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돌이킬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 시스템에 살고 있어요. 구조악을 우리가 넘어설 수가 없죠. 이런 구조악, 이미 이루어져 버린 왕정 통치,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를 사무엘은 재판 결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래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자, 이게 지금 뭐랑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11장 15절과 대조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기뻐했었습니다. 아까 그죠? 11장 15절 끝에 기뻐하니라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보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 뭐래요? 12장 22절에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이렇게 극과 극이라는 것이죠. 극과 극.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여기고 있어요. 아까 11장 끝에 보니까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악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악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지금 받고 있어요. 왕이 있기 때문에, 리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 2015년을 이끌어갈 리더들과 임원단이 필요하지만 그들 위에 계시는, 그들을 앞서서 이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언약 시스템. 이게 22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했던 그 언약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느낄 수 있죠.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데 주님은 끝까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찾고 나서 기뻐하시는 그 목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이 재판에 대하여 자기도 적극 도와주겠다는 말을 마지막 고별사로 하는데 그것이 바로 23절이에요. 전에도 읽었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여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래, 나도 도와줄게. 그래, 기도해줄게. 그러니까 너희도 선하고 의로운 길을 떠나지 말아라.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테니까 너희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잘 따라오라는 거야. 선하고 정의로운, 공의로운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일 먼저 제가 해야 할 일이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해선 안 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이끄는 엄마 아빠라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걸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거 쉬는 거를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라고. 어떻게 그게 죄가 됩니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면서 그 영적인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열심히 보겠죠. 듣겠죠. 정말 내 이웃을,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의 그 연합이 말씀과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로 사실은.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떻게 얼마나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선하고 정의로운 길을 선택해서 걸었습니까?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섬기라, 섬기라, 섬기라 하는 거예요.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한대요. 백성과 왕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야. 그걸 잊지 마시오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12장을 정리하면 뭐예요?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떳떳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 자신을 재판했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이 민족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재판 결과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함께 다른 거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께만 생각을 맞추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전진하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전진하자는 거예요. 그 기도를 쉬는 건 죄라는 거예요. 죄.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장과 11장과 12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직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신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성령이 주시는 것처럼 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직을 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임직을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덥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근데 에어컨을 트시죠? 네, 좀. 네. 그 마태복음 3장 16절 에서 17절.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신약 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이 사인해주는 그 징표를 보여주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임직할 때 어떤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했던 주님처럼 어떤 공적인 공무를, 직분을 시작할 때 어때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하는 거죠. 그게 11장 정리예요. 제가 정리한 정리가. 그 다음에 12장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그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능력,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진리에 입각한, 공의와 정의로운 그 말씀에 입각한 기도. 그걸 쉬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좀 많이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누가복음 3장 21절. 이제 뒤로 착착착 넘어가면서 찾아볼 겁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뭐예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든 형체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만 봐도 모르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같이 이렇게 봐야 입체적으로 4D로 3D로 보이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하셨다는 걸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다음 장 5장 16절. 5장 16절 계속 누가복음만 볼 거예요. 5장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시니라. 야, 예수님 이렇게 자주 기도했는지 잘 몰랐죠? 그런 단어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6장 12절. 6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왜? 이 뒤에 12제자를 임직시켜야 되거든. 이 뒤에 보면은 14절에 곧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시몬과 뭐 그 동생 안드레, 야고보 하면서 막 12사도가 나오거든요. 기도했다는 기도. 그러니까 이따가 저거 잠깐 여러분 쓸 때라도 기도하고 좀 묵도하고 그다음 써요. 이 집사님이 나 밥 써줬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 형제가, 이 형이, 이 오빠가 나 그때 맛있는 거 사줬으니까
이게 아니고 기도하셨다는. 다음 누가복음 9장 18절. 누가복음 9장 18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따로 기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같은 장 9장 29절을 보게 되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지기 광채가 휘어져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한번 멋있게 변한 적 있죠. 언제 그렇게 영화롭게 우리 삶이 성화될 수 있느냐? 기도할 때 기도. 그 다음에 여기뿐만이 아니고 11장 1절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면서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는 장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22장 저 뒤로 넘어가요. 22장 32절 22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나고 이래야죠. 좋네요. 22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좀 중요하거든요. 이제 22장 32절 예수님이 직접 하는 말씀인데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널 위하여 뭐 이런 찬양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걱정 마라. 예수님이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이제는 굳게 세우는 일을 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무엘의 모습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더 완전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 시대는 엉망진창이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죄를 기도하는 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했어요. 그래도 그 뒤에 역사는 별로 그닥 아름답게 써지지가 않습니다. 사무엘 시대가, 사울 시대가. 그런데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이 사도들이 다 주를 위하여 순교하는 그런 길에 가게 돼요. 그런 길에 사무엘보다 더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제 22장 같은 장 4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죄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 22장 4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도 기도할 때 그 죄악 중에서 돌이켜 다른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는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11장과 12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해야 되고, 어떤 일을 마치고 나서 은퇴하고 퇴직하고 나서는 기도함으로 앞서 일하는 후임들을 서포트해주고 밀어주고,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임직과 퇴직의 교훈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요. 임직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며 기도하시면서 공생을 시작하시고, 예수님도 퇴직하실 때 승천하실 때 어떻게 해요? 아까 읽었잖아요. 너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고 더 나아가선 보혜사 성령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다오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아름다운 퇴직의 모습인 거예요. 퇴직의 모습.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2015년 새로운 임원들과 리더들과 부리더들을 추천하게 될 텐데 다음 주 주일까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면서 임직에 임하고, 그리고 2014년 동안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땀 흘렸던 2014년 임원과 리더자들은 기도하면서 박수 쳐주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사역을 시작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